반갑습니다. 서로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나눠주세요. 네. 날씨 많이 덥죠? 네. 엄청 많이 덥습니다. 그래서 휴가철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저기 빈자리도 많이 비고 하는데 특별히 오늘 교회에 나오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그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 그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자이죠. 이 세상 것들에 자기의 인생을 매몰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나 가치나 사고나 이해나 방식과 그 목적을 따라서 이 세상을 거슬러가는, 모든 망령된 생각과 죄악과 사슬과 싸워서 승리해서 그곳에서, 그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서는 군사, 이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이 거룩한 무리, 즉 성도가 종말에 가서 부르게 될 승리의 노래는 우리가 이겼다, 이 탄성이 아니라 요한복음 5장 12절에서 묘사하는 바와 같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승리를 외치는 자로서 온 세상 앞에 서도록 그렇게 부름을 받았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라는 노래를, 그 찬송을 우리는 끝끝내 부를 자로 지금 이곳 가운데 초대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방법이나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를 한정된 시간에만 존재하는 이 세상에서, 물질의 영역에만 갇혀있는 이 인생에서 영원한 나라, 영적인 영역으로의 변화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끝내 십자가를 지신 그 목적인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영적인 세계로 초대하시려고 그 죽은 영혼을 살리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란 얘기죠. 또 다시 살게 된 영혼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또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케 하심으로써 우리의 인간의 참된 행복과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시세요. 이런 풍성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누리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것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6장 23절에도 나타난 바와 같이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이 말씀이었죠. 이 말씀은 우리가 정말 무엇이라도 무턱대고 다 구해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알고 또 무엇을 채워야 되는지 알게 되었으며, 그렇게 새로운 영역에, 새로운 세계에, 새로운 나라에 초대된 자로서 영혼을 준비하는 자로서 오늘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아버지께, 하나님께 구하면 그 무엇이든지 공급하시겠다는 그런 약속으로 이해를 해야 하는 거죠. 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해야 할 대상이 누군가, 무엇을 구하는가도 중요하지만 그 무엇을 구하는 대상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구하는 대상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뜻과 계획과 목표가,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구하는 대상에게 무엇을 구할지를 알게 되는 지름길, 첩경인 거예요. 자,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이 구원에 대해서 오해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로 우리를 죽이시기로 작정했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곡히 요청하시고 또 십자가까지 대신 지심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좋다, 정말 네 마음이 간절하고
너의 마음이 내 마음에 와 닿았으므로 나도 더 이상 인간의 죄를 묻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그렇게 이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제법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불타는 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의 속죄의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 죄를 받으시고 화를 푸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것은 구원에 대한 우리의 올바른 이해는 결단코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의 구속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영원한 나라를 상속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일에 대한 1차적인 원인자는 누구시냐면 먼저 성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지만, 그 품을 떠났지만 성부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 구원의 뜻을 이루신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진노를 품고 계셨는데, 우리를 다 멸하실 계획을 세우셨는데, 예수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셨으므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신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곤란하다 이 말씀이에요. 모든 인간에게는 신심이라는 게 있어서 선사시대부터 지금까지 모든 사회에 무속신앙이라는 게 존속해요. 또 모든 무속사회에서는 자기가 자기 부족이 혹은 자기가 섬기는 신이 있고, 그 신은 인간에게 얼마나 깊은 인간이 그 자신에게 얼마나 그 깊은 신심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그 신을 감동시키느냐에 따라서 복을 주시기도 하고 진노를 쏟기도, 행패를 부리기도 한다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죠. 무속신앙에서는 적어도 신에 대한 관념들이 그러해요. 그래서 예로부터 내려오는 강복, 복을 내리는 그런 일들에 대한 격언 같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는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뜻이에요. 이 말을 예수님께서 똑같이 적용을 해서 주님이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는 말을 몸소 실행하시고자 십자가를 지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에 감동하셔서 우리에 대한 저주를 풀어주신 거다. 이렇게 이해해서는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적어도 기독교 신앙은 그런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무속 신앙의 자기 이해 혹은 신에 대한 이해하고 전혀 결이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왜 이런 부분들을 짚고 넘어가야 하느냐면 본문 26절에서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여야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천주교에서는 성모 마리아에게 자기 소원을 간절히 아뢰면 마리아는 당신의 아들 예수께 그 소원을 전해서 반드시 이루어 주도록 하나님께 간청한다. 이렇게 이제 믿고 있죠. 그런 개념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재자로 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27절이 말한 바와 같이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하는 이 사실 때문에 바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은혜, 그 사랑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영원하신 사랑을 품으셨고 그 사랑의 발로로서 창조와 구원의 계획들을 이루시려고 그 아들을 직접 보내셨고, 그 영원하신 아들은 그 성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그 구원 사역을 구체적으로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홀로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뜻과 계획들이 있으셨고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는 얘기예요. 로마서 3장 23절 이하에 보면 그 사실들이 아주 명백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여기에서 드러나듯이 구원사역의 주체, 우리의 구원사역의 주체는 성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구원이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시행하시고 완성하시는 일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구원을 성취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또한 그 피로 말미암는 구원과 회복을 의도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대물 되심을 받으시고 그 구원 사역을 이루신 거예요. 이 점을 부득하게 강조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라는 존재가 운명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안에 있음을 여러분이 아셔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지위를 얻었다거나 하나님 나라에서 한 자리를 얻었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예수를 믿고 영접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라거나 우리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식의 표현들은 바로 인간 중심의 구원관이에요. 이 구원관들은 우리의 신앙 인생 가운데 있어서 어떤 지점에서 넘어지거나 실패하게 되면 또 열심히 눈물 콧물을 쏟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진심을 받아주셔서 나를 용납하시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에서 미끄러지지 않는다고 믿게 만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의 하나님을 향한 그 성실함이 그 열심이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서 내 구원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요상한 구원관을 갖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죠.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그리고 더 깊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놀랍게 간섭하시고 인도하셔서 그 영광스러운 구원의 자리에 앉히시고야 만다는 그런 이해가 없기 때문에 우리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너무 불안해하고 초조해하죠. 그러니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잘못한 것을 용서받는 일들에만 온갖 정성을 기울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실수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것을 용서받는 것이 신앙의 유일한 관심사가 되고 말아요.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도망했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확보하려고 울고불고 난리를 치면서 내가 얼마나 깊이 회개하는지를 잘 보여드려야만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하실 거라고 그렇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시기에 그 아들까지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알기를 원하실 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못난 놈이고 그래서 이제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탕자와 같은 마음입니다. 이런 말을 듣고자 하심이 결단코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난 후에야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몰랐던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었는가, 얼마나 큰 비극이었는가, 이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며 그분이 이끄시는 성도로서의 길들을 성실하게 가야겠다, 이 고백을 듣고자 하시는 것이지 마치 옛날 임금 앞에서 신하들이 죽여주시옵소서라는 말을 하듯이 하나님께 일종의 의리적인 방식으로 회개를 하고 그렇게 발언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결단코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이해는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죠.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다리는 아마 인천대교일 거예요. 약 18km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건설한 지도 약 4년 6개월 정도가 걸렸다고 해요. 그런데 인천시장이 이 다리를 건설하는데 얼마나 큰 수고가 들어갔고 얼마나 대형 사고가 일어난 줄 아시오. 그러니 이 다리를 건너지 마시고 헤엄치거나 배를 타고 건너시오 라고 한다면, 그렇게 아무도 인천대교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그 인천대교를 넣는 그 수고는 다 어디에서 보상을 받아야 되죠?
말이 되지 않잖아요. 수많은 어려움과 장애에도 불구하고 드디어 인천대교를 완성했으니 많이 이용합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도저히 구원할 수 없는 일을 구원하셨다는 것은 그분의 집념, 그분의 의지를 꺾어낼 아무도 없고 그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이루지 못할 일도 없음을 알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게 우리의 마땅한 태도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의 그 기쁨을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도망할 수 없구나. 내 신앙의 인생에 대해서 자신하고 안심하는 것만큼 나도 각오하고 주님의 구원의 손길에 이끌림을 받아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다짐하는 것, 이건 당연하죠. 우리는 그 어떤 경우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에서 벗어날 수도 도망할 수도 없는 자임인 것을 고백하고 그 안에서 사는 기쁨과 자랑과 만족을 누려야 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인생인 거예요. 언제나 죄를 저질렀는지 안 저질렀는지, 죄를 저질렀으면 얼마만큼 저질렀는지, 그것이 하나님께 대해서 내가 나아갈 바가 되는지 안 되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를 취소할 건지 안 취소할 건지, 이것을 저울질하면서 그것에 매몰되어 있으면 우리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한 걸음도 더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6절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바가 이렇다는 거예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것이 때가 참에라는 그 어구로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이 타락하기 전부터 이미 예정되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모든 것들을 인간의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국가나 어떤 민족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한 무대로 존재할 뿐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이 구원을 예정하신 이들을 구원하시기를 다 마치시면 인류의 역사의 문이 닫히는 거예요. 이 세상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구원사가 그 안에 갇혀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이 세상 역사가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존재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무대가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가까운 교회에 모으신 것도 다 그 구원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가까운 교회로 모으신 거예요. 혹시 여기에 있는 청년 중에서 지금 이 시대에 이 가정에 태어난 것이 못마땅한 사람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좀 더 유복한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더라면, 하나님이 나를 좀 더 멋지고 아름답게 만드셨더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좀 더 많은 재능을 선물하셨더라면 내가 더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 텐데,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내가 더 예수를 잘 믿었을 텐데라는 부질없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혹시 있을 줄 모르겠어요. 내가 좀 더 예수를 잘 믿었을 텐데라는 그 마음을 가진 것 참 기특한 것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미인방명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얼굴이 예쁘거나 재능이 탁월한 사람을 세상이 내버려 두지 않죠. 요즘은 잘 안 맞는 말 같지만 사실 이른 나이에 세상의 주목을 받고도 장수하고 그 끝도 아름다운 사람은 별로 찾을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오히려 같지 않는 게 다행이고 감사한 줄 아시란 얘기예요. 많이 아는 것처럼 귀찮은 것도 없어요. 이것저것 다 걱정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이 못 본 것도 보고 다
걱정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다 성질 부려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이 느낀 것도 다 느껴서 잔뜩 예민해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는 게 병이고 모르는 게 약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잖아요. 많이 알아서 여기저기 참견하고 잘하는 사람 치고 참견을 잘하는 사람 치고 후덕해 보이는 사람이 없어요. 다 빼짝 말랐지. 다 깡마르고 신경질적으로 보이죠. 좋은 것을 가졌다고 그의 인생이 다 잘 되는 게 아니고 많은 것을 가졌다고 그의 삶이 딱히 풍요로운 것도 아니에요. 예전에는 소위 생계형 범죄가 많았어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옆집 담도 넘고 사람 붐비는 곳에서 소매치기 같은 것도 했죠. 조인이 출타하고 아무도 없는 집이라고 생각해서 돈만 가지려고 나오려고 했는데 자기 방에서 잠자고 있는 학생이 놀라서 깨는 바람에 칼을 휘둘렀다는 강도 뉴스도 종종 들렸었잖아요. 그런데 엊그저께 신림동 골목에서 그냥 지나가는 남자들에게 흉기를 휘둘러서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이 사람은 그냥 자기의 열등감을 견디지 못해서 폭발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뭐가 모자라서 그렇다고 했는데 사실 별로 모자란 사람 같아 보이지는 않았어요. 그 얼굴이. 무슨 얘기냐면 인간은 그 본성이 부패해서 어떤 선한 것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가진 사람이나 못 가진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못난 짓을 하고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못난 짓을 해요. 많이 배운 사람은 많이 배운 대로 많이 배운 것들을 가지고 못된 짓을 하고 못 배운 사람은 못 배운 대로 서툴게 투박스럽게 못된 짓을 해요. 인간이 다 그렇잖아요. 잘났으면 잘난 대로 꼴값을 하고 못났으면 못난 대로 그 꼴값을 해요. 환경이 문제라서 인간이 범죄한다면 에덴 동산에서의 범죄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것을 너무나 잘 알면서도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 이것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더 깊이 더 많이 사랑할 겁니다 라고 끝없이 부질없는 생각을 우리는 하잖아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지지부진한 이유를 한번 찾아보세요. 무엇 때문에 그런지.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훌륭한 자녀로 멋진 백성으로 만들려고 하는 과정에서 손해가 되는 방법이나 손해가 나는 일들을 하지 않으세요. 때가 참에 어느 집 몇째 아들로 몇째 딸로 태어나게 하시고 어떤 성장의 과정들을 겪게 하시며 어떤 인생의 행로들을 걷게 하심으로써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의 선하심과 사랑하심을 담도록 하셔서 교회와 이웃 앞에서 겸손하고 온유한 자로 키우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내시는 일들을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일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것보다 더 소중하고 이것보다 더 시급한 일들은 없는 거예요. 그 일보다 영광스럽고 복되고 기쁜 일들은 없는 거예요. 세상의 잣대로 보면 지금 우리의 모습은 초라하고 보잘것없지만 사실은 우리가 행복하고 멋지고 중요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있어서 여러분보다 더 중요한 여러분 각자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품으신 그 사랑과 집념 어린 계획들을 완성하러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더 큰 일들, 더 중요한 일들을 하러 이 땅에 태어난 이는 없어요.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셔서 그 구원을 이루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심어내시려고 오셨잖아요. 이 인류의 역사에 가장 중요한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라는 예수님의 출신이나 계급이 문제될 것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될 것 같았으면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태어나실 리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나사렛에서 태어난 것은 아니지만 그 작은 시골에서 자라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목수의 아들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로마의 왕궁에서 태어나셔야 되지.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과 함께 하심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최고의 위안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최고의 위안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성 안에서 은밀하고 내적인 그 교통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과 사역 그리고 그의 십자가의 길까지도 흔들릴 수 없었던 거예요. 당신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일들을 이루게 하시는 데 있어서 다른 어떤 것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 안에서 그 은밀하고 내적인 고통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에 합당한 그 능력들을 베풀어 주시는 것 외에 다른 어떤 것들도 당신이 메시아이신 것과 그리고 메시아로서 이 세상의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에 필요한 어떤 것들이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것에 만족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모든 사역들을 보세요. 그것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고 스스로 능력을, 스스로 재능을, 스스로 지식을, 스스로 지혜를 짜고 그리고 발휘해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신 것 있는지 보세요. 그 모든 기적적인 사역들도 그 모든 말씀들도 다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온 것이고 그분과의 교제와 교통 속에서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그 모든 것들로만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충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모든 충분한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와요. 그걸로 충분해요. 다른 데 쳐다볼 이유가 없다는 뜻이에요. 요한복음 6장 38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주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나를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당신의 개인적인 뜻이나 계획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셔서 이 땅에 오신 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당신의 정체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로 묶어서 연합하여 하나로 있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중재자로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잘 설득해서 말을 잘 듣는 사람을 몇 명을 모으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우리를 찾으심에도 우리의 죽은 영혼이 그의 생명의 음성들을 듣지 못하는 거로 우리를 살리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 품에 안으시고 그 사랑을 마음껏 부으시게 하시려고 당신의 목숨을 주신 거예요. 단지 중재자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도 푸게 하시고 우리에게도 너도 용서를 빌어 이런 말을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신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 자녀로 만드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죠. 로마서 5장에 보면 이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있는 대목이 나와요. 7절과 8절을 읽어볼게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어떠한지를 아주 극명하게 드러내는 증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와 같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을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았다는 거죠. 이것만큼 놀랍고 감격스러운 일들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이 구절들을 통해서 두 가지 사실들을 아주 분명히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사랑을 막을 자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결국은 정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여러분이 지금부터 어떤 일들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에 대해서 의심을 가져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어떤 못난 짓을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아귀 안에 있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31절을 볼게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신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를 대적하는 것은 곧 누구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위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잖아요. 그 확실한 증거를 32절에서 이렇게 제시하고 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마귀의 손아귀에서 건져내셨는데,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셨는데, 그런 엄청난 집념과 열심을 보여주셨는데 누가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회방케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악한 자가 우리에게 시비를 건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께 시비를 거는 꼴과 똑같은 거란 얘기죠. 33절에서 그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어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고 의롭게 하시며 거룩해 하시기를 그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다는 대가를 치르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 어떤 경우에도 그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내신다는 것. 이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확인해 주는 바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무슨 희생의 대가를 치르셨는지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게 꼭 필요해요. 사실 하나님의 집념 어린 사랑은 무섭기까지 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이고 다함이 없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랑이 무섭도록 우리를 향하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랑이 맹목적인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목표, 방향성을 가지고 있죠.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지금 내 발로 걷고 있고 내 머리로 계획하고 있으니 내 인생이 계획대로 잘 맞아떨어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생을 그래도 좀 살아보신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자녀들이 자기 판단과 자기 의지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사실 자녀들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두는 부모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자녀 역시 부모가 하라는 일들을 기쁜 마음으로 기쁜 뜻으로 받고 그렇게 하는 애들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 아들과 딸들이 공부를 잘하기를 바라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를 바라고 또 결혼도 잘하기를 바라죠. 그래서 자녀들이 대학에 잘 들어가면 이제 취업 걱정을 해요. 그리고 취업을 잘 하면은 이제 결혼 걱정을 하죠. 그리고 결혼 걱정을 하고 나면 아들, 딸을 낳죠. 아들, 딸을 낳게 되면 그 아들, 딸의 아들, 딸을 걱정을 하죠. 걱정이 끊임없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노상 자녀들 걱정만 해요. 우리가 이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어떨까요? 우리가 이런데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이 사랑을 입은 자이고 이 열심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결코 자기의 마음대로 멸망의 길로 가도록 용납되지 않는 운명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련하게 굴거나 나태한 태도를 취하는 것도 가만히 두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반드시 고쳐내시고야 만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신앙생활들이 가까운 교회에 오셔서 더 어렵고 부담스럽다면 저는 오히려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부지런히 만지시는 그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각 가정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부침들이 있는 건, 부침의 사건들이 있는 건 사실이죠. 그 일들 속에서 우리는 고민하게 되죠. 인생이 무엇이고 인생이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들이 뭐고 또 궁극적으로 우리가 도달하는 종착지가 어딘지를 언제 생각하게 되냐면 부가 아니고 침이 있을 때 보통 생각하게 돼요. 우리의 인생이 깊은 침륜에 빠졌을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속해 있을 때 그런 마음들을 갖게 돼요. 이런 모든 것들, 우리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든지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자녀로 만드시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생기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했다가 회개하고 정신 차리고 울고불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일들이 우리의 신앙의 인생 가운데 한두 번씩은 꼭 있잖아요. 행여 신앙생활을 하다가 실패하면 하나님과 화해하고 또 하나님을 설득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받아들여주기 위한 제사처럼, 그런 제사처럼 회개하지 마시기 바라요. 우리는 꼭 그런 식으로 해서 회개하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받지 않으실 거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지 않을 거다. 그러니 내가 이 모든 죄를 다 털어놓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겠다. 내가 더러운 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는 없으니까. 이런 생각을 갖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내 속에 있는 자그마한 먼지 하나까지 다 털어버리려고 애를 쓰죠. 이렇게 회개하려고 해요. 물론 그런 회개가 전혀 필요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이 일들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한 번 구원을 받은 그의 백성이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옆길로 새고 딴 데로 도망갔다가 오는 일들이 생길 때 이제는 그 팽개친 일을 다시 하기로, 또 성실하게 할 것을 다짐해야 할 것이 더 필요해요. 그리고 내가 지난번에 어디서 넘어지고 어느 유혹에 넘어갔는가를 확인해서 이제는 그 자리에서 넘어지지 않고 더 강하게, 더 성숙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인 거예요.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내려놓는 것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예요. 잘못해서 어쩌다고요? 아이고 아버지 잘못했어요. 그래서 어쩌라고? 그 다음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이. 이제는 아이고 아버지 잘못했어요 라는 말을 그 다음에는 안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이게 하나님 앞에 사는 자의 올바른 태도인 거예요. 그것이 필요해요. 우리는 늘 내가 요구한 인생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이 충돌하는 자리에서 보통은 다 무너져요.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은 엄청난 명분이 있는 일들이 아니에요. 당장의 눈앞에 놓여있는 이익 때문에 그것들을 다 놓치고 다 망가지죠. 자녀에 관한 것, 먹고 사는 문제, 자존심 싸움이 생길 때 우리는 거기서 늘 넘어지잖아요.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태도와 자세들이 늘 거기서 나와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잠시 접어두고 잠깐만 놀다 올게요 하고 내 맘대로 이럭저럭 해버리고 후적후적 해버리고 다시 와가지고 아이고 잘못했어요. 이게 뭐예요 도대체? 굉장히 소모적이죠.
그러다가 이제 이것저것 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을 확인하고서야 이제 두 손을 들죠. 우리는 이런 실패의 경험들을 거울로 삼아야 돼요. 내가 자식 문제로 꼭 걸려 넘어지는구나. 나는 당장 금전적인 이익의 앞에서 사족을 못 쓰는구나. 동창생들 앞에서 자랑할 거리가 없어서 자존심이 구겨지는 것을 참을 수 없구나. 기도해서 안 되니 잠깐 신앙을 접어두고 점집에 다녀오는구나. 이렇게 자기가 넘어지는 지점을 똑바로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과 의식과 내 마음에, 내 삶 속에서의 자기 점검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점검들이 필요하고, 이 점검을 따라서 자신의 신앙과 삶들을 바꿔나가는 것들이 필요하죠. 삶의 태도들을. 아무도 우리를 실패하고 망하는 것으로 끝나게 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성공할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 그것 때문에 우리는 더욱 분발하고 더욱 진지하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길을 건너라고 결심하고, 만약 그 길에서 벗어나거든 매를 때리시고더라도 돌이키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신 길들을 쫓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오르신 것처럼 우리 각자도 하나님 앞에 서서 기쁨으로 그분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분께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고, 그 부르심의 은혜를 쫓아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자들이에요. 정작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고 있어야 될 것이 어떤 것들이며, 우리가 기뻐하고 만족하고 배불러야 할 것들이 어떤 것인지 아는 자로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것을 쫓아가시길 바라요. 그 부르심의 소명들을 잘 지켜나가시길 바라요. 우리의 신앙의 인생들을 잘 가꾸고 잘 지켜나가셔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하여 우리의 신앙의 인생이, 나머지 신앙의 인생이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채로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바로 다음에 우리를 데려가시지, 왜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수십 년 동안 이 땅 가운데서 머물며 살도록 하실까요?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사는 자가, 이 땅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복과 생명을 쫓아 사는 자로서 그 가치와 그 목적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소중한 것인지를 세상 앞에서 선포하고 증언하는 자로 이 땅에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의 내용이, 삶의 과정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들을 위해서 이 자리도 부르신 거예요. 만약에 그것들이 있지 않을 거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이유가 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를 구할 것은 또 뭐예요? 전혀 의미가 없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비록 환난을 당할지라도 우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두신 그 어떤 것도 방해하거나 망칠 수 없는 결과가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이니,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여러분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하고 용기 있게 선포하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